심령에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남긴 상형 문자, 이렇게 그림으로 남긴 문자가 있는데, 어린이의 마음은 세모로 표시하고 어른의 마음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마음이 아픈 이유가 그렇구나, 안에 있는 세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음을 아프게 해서 슬픈 마음도 갖고 미안한 마음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 모서리가 점점 닳아지고 동그라미가 되고 어른이 되면 잘못을 하고도 잘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그 성경 문자를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마음이 잘 움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했던 젊은이가 점점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나이 먹으면서 점점 양심의 가책이 점점 느끼지 못하는 무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지금 어때요? 세모입니까? 동그라미입니까? 오늘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심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곳으로 잡았어요. 두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심령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또는 정신을 일컬어요. 성경 우리의 마음, 심령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강조하죠.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지켜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과 살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을 좌우하고 행복과 불행을 좌우해요. 사람의 심령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를 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보시죠. 잠언 16장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나를 볼 때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볼까요? 왜 심령을 보고 왜 마음을 볼까요? 나의 심령이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 심령에 관심을 그렇게 두지 않죠.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둡니까? 얼굴이나 몸매 가꾸기에 둡니다. 이렇게 밝아져가지고 이 작업했던 집사님이 농담 삼아 목사님 수요일날 메이크업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렇게까지 보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거 살 안 찌게 하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보다 우리의 몸매보다 뭐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뭐가 값이 돼요?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 심령,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단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아멘.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해주십시오 라고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이 부응은 특세 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히브리 말로 카야라는 말입니다. 병에서 회복하다, 고장난 것을 수선하다, 죽은 것을 살려내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다, 불이 꺼져가는데 불을 다시 되살리다 라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교회 숫자가 성도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가 갑줄로 늘어나고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나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부흥이래요. 병들었던 자가 다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입니다. 이 수년 내는 뭐냐면 하나님 빨리 해주십시오. 속히 짧은 시간 안에 해달라고 누가 기도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자기 민족을 보고 자기 나라를 보고 하박국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속히 우리 모든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회복하시고 하나님만이 치료하시는 분임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서산지역이나 여러분들 아는 모든 영혼들,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살아나고 그들의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누구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하박국처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심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심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날마다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심령이 부흥이 되어야 할까요? 잠깐 성경을 잠깐 볼게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후의 장면이죠. 7 제자의 그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주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7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에 짓눌려 버립니다. 깊은 회의에 빠져서 실망에 빠져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4절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몇 번째래요? 세 번째. 그럼 2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봤어요. 함께 한 공간에서 머물기도 했어요.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린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사명을 다 포기해버린 채 옛 생활로, 옛 구습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가 심령의 부흥이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교회 이야기를 잠깐 봅니다. 에베소, 사대, 라오디기아 교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책망하는지 잠깐 우리 봅니다. 먼저 2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 했대요?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책망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버렸대요? 처음 행위, 첫사랑을 버렸대요. 이건 내가 버린 거죠.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내가 첫사랑을 원하는데 이게 아니라 첫사랑을 이들이 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 행위를 다 하시고 경고합니다. 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수도 있다.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말씀 우리 3장 1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 사대 교회의 책망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역시 행위를 다 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 했어요?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행위를 다 하신대요. 살아있는 것 같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 어떤 상태래요? 죽어 있는 상태래요. 회개해라 경고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몰래 와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게요. 3장 15절 16절은 우리 같이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인데요. 계시록 3장 15,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또 행위를 다 하신대죠. 내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우리 주님은 다 하신대요. 그래서 어중간하거나 그러하면 토해버리신대요. 이건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 주님의 경고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간곡하게 외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외칩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요. 제발 제발 문을 좀 열어다오 열어다오.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이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여러 분주한 생각들, 미움, 교만, 시기, 상처, 질투 등으로 병든 심령이 성령과 말씀으로 치료받고 고침받는 것이 심령의 부흥입니다. 마른 심령이 성령받아 물된 동산같이 되는 것이 심령의 부흥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이 심령 부흥입니다. 심령이 굳어지면 감정이 무뎌져요. 좋은 소식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슬픈 소식을 들어도 눈물 나지 않습니다. 감정이 메말랐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이러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굳은 마음, 심령이 옥도같이 되는 것이 심령 부흥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영적으로 힘을 잃을 수 있어요. 세상과 벗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영적인 열심이 식을 수 있습니다. 고갈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영적으로 열심을 내고 힘을 내는 것이 심령 부흥이라는 겁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호적거리던 우리의 심령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심령 부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그래요. 죄악으로 부패하고 더러워진 마음이 청결해지고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아이 좁아 있던 내 마음이 크게 넓어지고 여유를 가지고 판단할 때 분별이 없었는데 분별을 가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심령의 부흥을 통해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바울처럼 사명 위에 목숨을 던지는 삶, 이 모든 것이 심령의 부흥이 있을 때 가능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심령의 부흥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혹시 옆에 있는 집사님? 가끔 보이는 성도님일까요? 나 자신이야, 나 자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필요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 그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다시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나의 심령이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 잠깐 살펴봅니다.
심령 부흥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21장 보면 이들이 사명 던져버리고 지금 실망과 낭패에 빠져서 고향에 이미 갔어요. 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7명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부활 전 주님과 완전 다른 형체를 가지셨죠.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변화되셨죠. 그분이 지금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다 변화를 받아요. 두 번으로는 안 됐는데 세 번 만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때가 되어서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제자들은 회의와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겨요.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서 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좌절된 자리에서 강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찾아오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자 그들이 부흥을 다 경험했습니다. 1907년 이 땅 평양 땅에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통회하며 회개하고 그들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는 심령의 부흥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경험을 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경은 잘 못 느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못 느낀다는 말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바울이 에베소 3장 17절로 20절에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래요?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의 부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임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에 5절, 6절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대로 따라요.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많이 잡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잡으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도 않은 채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세본 거예요. 봤더니 기록을 세운 거예요. 야, 153마리다 라고 한 겁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장면과 동일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죠? 무릎 꿇고 제가 주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했던 그 장면과 같은 장면을 주님이 또 연출해서 또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흥이 가장 생생하게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인데요.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우선 1절 중반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먼저 청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8장은 이런 겁니다. 성벽 재건을 다 했어요. 공사가 끝났어요. 그 포로들이 일부가 복귀했어요. 그런데 성벽만 되어 있고 성 안에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백성들이 먼저 와서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3절 함께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시간이 나오고 누가 참여했는지가 나오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누가 참석했어요?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우리 이렇게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아마 어린아이들, 들을 수 있는 아이들 다 모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귀를 기울였대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만큼이에요? 새벽에서 정오면 한 6시간 정도로 봅니다. 6시간 동안 앞에서 말씀을 읽어요. 중간에 레위인들이 말씀을 풀어서 또 이렇게 선포해 줘요. 그렇게 6시간을 했다는 겁니다. 5절 제가 볼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율법책을 이렇게 펼더니 일어나서 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성경 봉독할 때마다 일어서는 교회들 요즘 있어요. 저도 한 몇 번 갔다가 찾으라고 찾는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일어난 적이 제가 있어요.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한번 해볼까요? 막 이렇게 어수선할 수도 있겠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 말씀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절을 제가 또 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런 거예요. 지금 책을 폈죠. 다 일어났어요. 앞에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했더니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 절하고 말씀을 들었대요.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낭독을 하자, 이게 귀에 들리자, 말씀을 깨닫자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 엄청나게 운 것 같아요. 지금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레위 사람들이 뭐예요? 그만 제발 그만 울어라.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울지 마라 그래요. 10절에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래요? 힘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초막절을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심령이 회복되었습니까? 말씀이 듣고 싶었어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그냥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제 다른 언어니까 중간에 레위인들이 자기들 말로 다시 읽어준 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자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도 3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믿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것이 심령의 부흥입니다. 성경 10장 44절에 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그때 동일하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부흥시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을 때마다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설교 시간마다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7절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요한이에요. 요한이 주님 같은데? 주님이신 것 같아 라고 하자 베드로가 즉시 이렇게 우통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나갑니다. 그럼 바다에 뛰어들려면 뭐 해야 되죠? 옷을 벗어야 되죠. 왜 옷을 입었을까요?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갖춘 거예요. 겉옷을 걸치고 헤엄쳐서 먼저 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죠. 정말 사모하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들이 갔어요. 지금 날씨 좋잖아요. 근데 손주나 애들 잊어버렸어요. 한 2시간 찾다가 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기록되면 신기록 세우겠죠. 막 달려가서 막 덜쳐안고 막 이렇게 막 뽀뽀하고 막 하겠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갓 캐처스라는 토미 테니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적 태도를 강조해요. 그 태도가 뭐냐 하면 배고픔이래요. 뭐라고요? 배고픔이래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 부흥의 선구자는 훌륭한 설교자도 아니요 훌륭한 복음 가수도 아니다. 진정 부흥을 태동시키는 선구자는 바로 우리의 배고픔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 부흥은 영적 배고픔에서 시작된대요.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만이 막 갈망하니까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 심령의 부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시인은 영적으로 너무 배고픈 상태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배고픕니다.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의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내에 이렇게 항암하는 분이 두 분 계세요. 한 분 노 권사님이 계시고 한 분은 집사님의 남편분이 지금 항암을 하고 계세요. 항암을 하면 뭐가 없어지죠? 입맛이 없어지죠. 예전 저희 어머니도 항암을 했었는데 이렇게 갈 때 원래 족발을 좀 좋아하셨거든요. 족발에 땡겨서 족발을 먹고 갔더니 힘이 나더래요. 제가 이번에 신방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족발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목사 안 그래도 족발에 땡겼다고 막. 상관관계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족발이 좋은가 봐요. 항암을 하면 입맛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점점 입맛이 사라지고 음식 생각도 사라지고 그러다가 점점 배고픔도 잘 못 느끼게 된대요. 그렇대요. 그러다가 점점 몸이 약해져가지고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사실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배고픔을 잊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건 조금 달라요. 육신의 배가 고플 때 언제 배가 고파요? 만약에 점심을 한 끼 못 먹었다. 그러면 얼마나 배고파요. 집에 가서 빨리 밥 차려라. 난리를 치죠. 근데 하루를 굶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 음식도 이거 만만치 않죠. 엄청 막 힘듭니다. 괜히 막 더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배고픔은 정반대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 배고픔을 느낀대요. 은혜를 받을 때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씀을 접하지 않고 은혜를 못 받으면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영적 배고픔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하다 보면 내 배가 영적으로 배가 고픈지 어떤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배고픔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배고프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하고 은혜를 누려야지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는 계속 그것을 누렸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또 시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운도 됐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주의 은혜예요. 주의 복입니다. 그러면 배고픔을 느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고픔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죠. 사모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 시편 107편 9절에 말하잖아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물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죠. 은혜는 값없이 받아요. 그런데 막연히 기다려서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 내가 원하면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 앞에 달려 나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또 받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게 지금 이때인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집회 하죠. 부흥회 하죠. 지금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착착착착 다 맞아가고 있는 걸 이제 제가 느낍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체에 은혜를 주실 때, 이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때 여러분 정말 사생결단해서 덤벼들어야 하는 때가 지금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은혜를 원해도 몇 년 동안 안 주시는 분도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또 언제 구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구하죠. 하나님 제가 아픈데요? 이때만 구하죠.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사모함을 가지고 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늘 은혜를 누려요. 늘 심령의 부흥이 있어요. 늘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누가 제일 원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가 고파요. 사모해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시편 81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의 입을 넓게 열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들을 보면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오잖아요. 어떻게 줍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줘요? 안 그렇대잖아요. 크게 벌리고 막 원하는 애한테 더 준다잖아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는 약한 애들이 어떻게 돼요? 도태되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입을 더 크게 열라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출애굽했다는 거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했어요. 광야를 통과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적시마다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하면 되죠? 입만 크게 벌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앉고 서는 것 다 하시고 내 일들을 다 미리 아셔서 예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세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가득 채워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해야 심령의 부흥이 있습니다. 더 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입을 넓게 열어야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시즌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찬양도 하나님의 기도이기도 하고 선포죠. 또 간증도 하실 텐데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크게 찬양하고 은혜 누리시고 또 부흥회가 준비되는데 정말 시간마다 놓치지 마시고 제목 붙들고 기도하셔서 이번에 내가 정말 은혜 받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자, 회복되는 이 시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